돈이 없으면 자유를 잃는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돈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철학자가 살아보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이 필요한 순간, 이곳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인간이 추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이다. 이 말이 처음엔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면 이 문장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한 줄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돈은 행복이 아니다. 돈은 행복의 추상적 형태다. 이 차이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롭기 위해서,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살수록 더 지쳐가는 느낌. 혹시 지금 그런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비관적이었던 이유는 세상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선으로 그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왜 결코 채워지지 않는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잃는지, 그리고 돈을 가져도 여전히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19세기에 이미 완벽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우리가 돈에 대해 가르침받은 것들의 문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것이 성공이고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공식. 두 번째 메시지.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사랑, 우정, 건강, 삶의 의미.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 문제는 이 두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혼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상태에 놓입니다. 돈을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을 어딘가 부끄러워하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한쪽에선 더 벌어야 해라는 압박이 오고, 다른 한쪽에선 그게 다가 아니야라는 위로가 들립니다. 결국 두 목소리 모두 들으면서 어느 쪽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상태. 이게 현대인이 돈 앞에서 경험하는 본질적인 혼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혼란의 원인이 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돈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돈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장,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철학은 삶에서 나온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교양이 있었으며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세상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여행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로 쇼펜하우어를 어린 시절부터 유럽 각지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교적이고 문학적인 인물이었으며 나중에 괴테와도 교류할 만큼 당시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이 경험은 그의 철학 전반에 걸쳐 인간 관계에 대한 회의적 시선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평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그는 대학 교수 자리 없이도 어떤 기관에 종속되지 않고도 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해 낭만적인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8년에 출판됩니다.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도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강의하던 헤겔의 명성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강의는 폐강됐고
그는 조용히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거의 혼자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의 욕망, 고통,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들을 혼자 써내려갔습니다. 세상이 그를 무시한 30년이 역설적으로 그를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관찰자로 만들었습니다. 3장, 의지,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들으면 의지력, 즉 무언가를 참거나 해내려는 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려는 힘, 살아남으려는 충동, 더 많이 원하려는 본능,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쫓는 것,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는 결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원합니다. 그냥 계속 추구합니다. 도달해도 다시 원하고 채워도 다시 비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지는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지는 목적 없는 맹목적 충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 욕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의 밑바닥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이 맹목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연봉을 올리고 싶은 마음,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충동입니다. 문제는 이 충동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존재다. 이것이 비관론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입니다. 원하고 얻지 못하면 고통, 원하고 얻으면 잠깐의 만족,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며 또 다른 고통. 이 사이클이 바로 인간 삶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주장입니다. 4장, 진자의 법칙,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삶.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잠깐의 만족감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오히려 공허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던 직장에 입사했는데 막상 첫 출근 날부터 이게 다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것.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하고 나면 어딘가 허전한 것. 원하던 연봉을 받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권태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이 충족되고 나서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공백,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감각이 바로 권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정작 벗어나고 나면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돈 문제와 연결됩니까? 왜냐하면 돈은 현대 사회에서 의지가 가장 강렬하게 투사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이 진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벌면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으면 드디어 고통과 권태의 사이클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기대 자체가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의지는 더 큰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5장, 바닷물을 마시는 것, 돈과 욕망의 구조.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보충에서 돈과 명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명성도 마찬가지다. 이 비유는 단순히 탐욕을 경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닷물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시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닷물의 성분 자체가 갈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욕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욕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돈은 의지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의지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의지의 불만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은 의지에게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저것도 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저것을 얻으면 된다고, 그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돈 욕망의 구조입니다. 돈은 욕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지평을 넓힙니다. 그렇다면 돈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이 쓸모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6장, 추상적 행복,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통찰. 앞에서 잠깐 언급한 문장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돈은 인간이 추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복을 누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온 마음을 돈에 바친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은 행복 자체가 아닌 행복의 추상적 형태라는 것. 행복의 구체적 형태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 오랫동안 원하던 일을 해낸 성취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가을, 오후, 아이의 웃음소리. 이것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행복입니다. 돈은 이것들 중 일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 경험은 아닙니다. 돈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사용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에 쌓인 숫자는 그것만으로는 따뜻하지도 않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며 외로움을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 구체적인 행복을 누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온 마음을 돈에 바친다. 이 문장이 무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단순히 욕심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의 식사가 기쁘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공백을 돈이라는 추상적 행복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하는 대체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의 핵심입니다. 7장, 돈이 없을 때 실제로 잃는 것. 여기서 잠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진짜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택의 능력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쉽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어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버텨야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음의 구체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의 항상 경제적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6개월치 생활비가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를 탐색할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존엄의 여지입니다. 이것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취약함은 종종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참아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떠나지 못할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 못할 때, 이 경험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이 선택권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 감각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더 비싼 이동수단, 더 효율적인 서비스, 더 나은 도구. 이것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선택이 쌓여야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생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너무 적어서 삶을 바꿀 여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빈곤이 단순히 물질적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돈은 그저 덜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특정한 종류의 불행은 돈이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불행, 존엄이 무너지는 불행, 시간을 빼앗기는 불행. 이것들은 단순히 더 살기 힘들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8장, 자유의 도구로서의 돈,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돈은 자유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싫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존재가 되게 해줍니다. 이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동시에 이것도 말합니다.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도구는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주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 과정에서 원래 원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관계, 하고 싶은 것들. 이것들을 나중에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충분한 돈이 생겼지만 그것을 즐길 삶이 없어져 있다는 것을. 이 역설이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비극 중 하나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된 삶.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지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더를 원하고 우리는 그 더를 위해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벌어들인 돈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무,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잃을 것도 많아지고 더 큰 것을 추구하면 실패의 두려움도 커지고 더 성공할수록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돈을 목적으로 대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9장, 비교의 감옥, 상대적 박탈감의 함정.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비교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비교의 기준이 언제나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공허한 이유.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즉시 새로운 비교 대상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꿈이었는데 막상 이 동네에 오고 나면 이 동네에서도 더 좋은 층, 더 좋은 면적, 더 좋은 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지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비교 대상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절대적 상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리워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이 연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건강한 몸, 잠들 수 있는 공간,
오늘 먹은 밥, 안전한 환경. 이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상상해 보면 지금 내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 살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은 당연해지고 아직 갖지 못한 것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의지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10장,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탈출구, 의지를 관조하기.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출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 출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성취하거나, 더 많이 억누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것은 의지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관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을 따라가지도 않고 억지로 억누르지도 않은 채 그냥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저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 원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살펴보자. 이것이 충족되면 나는 정말 만족할까? 이 관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인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예술, 철학, 그리고 금욕적 삶을 제안했습니다. 예술을 경험할 때 인간은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 훌륭한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깊은 문학을 읽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각하고 감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음악을 가장 위대한 예술로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듣는 이를 잠시 의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음악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삶의 충동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 충동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소극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자기인식의 형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의지인가? 이 욕망이 충족되면 정말로 내 삶이 나아지는가?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지는 사람은 의지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11장, 돈에 대한 쇼펜하우어적 태도, 실천적 결론.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돈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가 돈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용적인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품과 보충에서 삶의 지혜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건강, 지성, 도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산, 이것들이 갖춰진 사람은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재산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분명히 좋은 삶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목록에서 그 위치를 보십시오. 건강, 지성, 도덕성 다음입니다. 이것은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돈이 많아봤자 그 돈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성이 없으면 돈이 생겼을 때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돈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해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갖춰진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돈이 자유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돈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첫 번째 가치가 아닌 네 번째, 하지만 네 번째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 12장,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이런 대답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대답들 아래에 있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면 행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언제 도달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산다면
그 가족과 지금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 없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 산다면 지금의 삶은 그 과정에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답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정직합니다. 돈이 자유의 도구가 되려면 그 도구를 사용할 삶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동안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은 자유가 아닌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1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냉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그 안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가 윤리의 기초로 제시한 것은 동정심이었습니다. 미트라이드는 독일어로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공감이라기보다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를 공유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은 사실상 나의 고통의 다른 형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연민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욕망의 구조 안에 살고 있고 같은 불만족의 무게를 지고 있으며 같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돈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테크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됩니다. 14장 마무리. 자유를 위한 돈, 돈을 위한 자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돈을 자유의 도구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돈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도구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빠져있는 이 함정을 보았습니다. 욕망의 맹목성, 비교의 감옥, 수단과 목적의 전도,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의지를 인식하고 관조하고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선택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를 묻기 전에 그 돈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 나는 그 돈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묶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쫓되 돈에 쫓기지 않는 것. 돈을 원하되 돈에 지배되지 않는 것. 돈을 벌되 그 과정에서 삶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답이 명확한 분도 계실 것이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듯이 인간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실제 삶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